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왕들은 왕들의 기록이지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그러는 것처럼 열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실록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당시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이 민족이 분단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통일 왕국입니다. 이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국을 세운 처음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비극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처음 왕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면서 살으니까 징계를 내리셨고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개의 지파를 쪼개서 나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건 남유다 왕국으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본 여로보암이 불안한 겁니다. 이거 이러다 백성들이 늘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한 꾀를 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1개씩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 그러니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했고 백성들은 굳이 남유다까지 갈 거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그 우상단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만들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는 민족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또 성전에 관계돼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에서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그냥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뒤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요. 그 후에 바사, 스무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 나라가 이 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적들을 죽이는 이 무자비한 정치적 살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드디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죠. 서슬퍼른 그 아합 왕의 칼날 앞에서 아무도 입 뻥끗 못하고 있던 때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절대 비도 이슬도 없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 말씀이 빵 선포되는 겁니다. 육회, 상쾌, 통쾌, 속이 시원하죠.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일사천리로 막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놓고 엘리야 보고 야 저기 요단 쪽에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까마귀들한테 명령해서 먹을 거 보내줄게. 17장 2절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조금 뭔가 내 생각 같지 않아. 가서 야 외쳐 담대하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일이 막 불도저로 밀어붙이듯이 돼야 되는데 수물에 사람 시켜서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 시켜서 먹을 거 보내주겠대. 쪽팔려서 일을 할 수가 있네. 하나님 일을 좀 얼굴이 서야지. 말해놓고 폼이 안 나게 생겼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말만 해놓고 숨어버렸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망신당하면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어쨌든 속은 어쨌든지 간에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왜 사람도 있을 텐데 까마귀를 통해서 굳이 먹을 거를? 그거는 그만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듣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라 이 말이죠.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떡과 고기를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얼마나 개걸스러운 짐승인데 그걸 안 먹고 입에 물고 와서 주겠냐고. 6절에 그러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까마귀 아니면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까마귀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고맙고 반가운 동물이 왔네? 저녁에 또 왔네? 내일 아침에 또 왔네? 근데 이 초점이 까마귀가 아니고 사실은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궁색하고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까마귀를 보내시는데 초점은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계속 믿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큰 소리 뻥 쳐놓고 숨으라고 해서 숨었어. 그러면 그 그리시네가에 물이라도 넉넉하고 그래야지. 왜 물이 또 왜 말라? 꼭 마르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말씀대로 해봐야 다 소용없어. 말씀대로 해봐야 얼마 안 가면 그냥 다 낙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거나 해봤으면 그래서 뭔가 또 마르고 막히면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죠.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머리로 이해될 때는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으시다라는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이 훈련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니까 딴 데로 가라고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땅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냐.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 여기 과부한테 명령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만 하시면 다 있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옹삭하고 궁색하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가 있을까? 마음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 가까이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는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남루하고 공색한 한 과부가 보이는 거예요. 10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bring me a little water?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명령해놨어. 너 먹여 살릴 거야. 그러면 엘리야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로 오세요. 하고 물과 먹을 것을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보기에도 자기보다도 더 불쌍해 보이는 여인이에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겠냐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말을 못하고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그러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입이 떨어져? 너무나 힘들고 어려 보이는 교인한테 어떻게 말이 떨어지냐고. 안 떨어지죠. 고맙게도 여자가 물을 이제 떠다 주러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물 좀 주시오. 이건 엘리야가 한 말이고 그 손에 떡 한 조각을 갖고 오시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고 또 요렇게 상황을 예비하신 하나님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럴까? 마지막 빵이란다.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한꺼번에 10걸음을 점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우리의 평생 동안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한 걸음씩, 하루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양쪽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조합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 이런 만남이냐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내가 좀 베풀든지 그가 나한테 베풀든지 좀 그렇게 돼야지. 둘 다 개뿔 아무것도 없어서. 에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엘리야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철판이 상당히, 얼굴에 철판 엄청 두껍게 깔고 있고, 마지막 남았다는데 나 먼저 먹게 떡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만들어 먹으시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얘기를 다음에 만들어 먹을 게 뭐 있어야지 만들어 먹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던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렇게 상황 판단 안 돼? 눈에 뵈는 거 없어? 지각머리가 그렇게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냥 이 상황 딱 보고 자기 선에서 자를 건 잘라야지. 말씀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교인들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든데. 엘리야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순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빵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벌받아야죠. 그런 종이라면 벌받아야죠.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만 받았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저주저 했다고요. 근데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나 먼저 먹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훈련입니다. 비참한 신세의 과부에게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믿고 엘리야를 먼저 먹게 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행동도, 순종도 믿음인 겁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만남이지만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같이 연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네카처럼 언제 말할지 모르는 현실, 날마다 까마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신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참한 과부와 같은 그런 기대할 것 없는 이런 상황은 분명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런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 내가 들은 말씀이 어떤 도전도 소망도 앞으로 더 나아질 미래도 축복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죠. 꼭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목사와 교인은 교회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기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말대로 하였다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언제 말할지 모르는 그리스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뭘 하겠고 마지막 빵 한 덩이 갖고 있는 과부와 같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네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까마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해 놓고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나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지 않았고요. 3년 6개월간 가뭄에 작은 시냇가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먹을 것이 풍성한 부잣집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마지막 빵 갖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모든 주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맨날 훈련만 받다 끝나나? 아니요. 말씀이 하는 대로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마치면 그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나 물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고 하는 이 말, 이 찬양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 어떻다 그러는데 물건이든 뭐든 다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면이든 보이는 면이든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덕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참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아니 가뭄에도 버텨내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매질하는데요. 좋은 말씀이나 간증을 많이 듣고 어떤 그 고상한 영적 경지의 도에 이르고 어떤 신령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영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네과와 같은 까마귀 사르밧 과부와 같은
가뭄과 같은 어떤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